지난 주일날은 영유아실에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참석했고 부모님들이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서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갖는 특권이요 의무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나 또한 입을 옷을 입혀주고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 앞에 늘 앉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늘 보살펴 줘야 됩니다. 떠들고 장난하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교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조용히 말씀을 듣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늘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오늘 조용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찬송할 때 열심히 불러야 된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늘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나 데리고 왔으면 갑절이나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정신을 팔리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거든요. 아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준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탑승해 보면은 비행기에 어떤 위기에 왔을 때 어떤 비상사태가 왔을 때 산소 마스크를 쓰게 돼 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는데 거기에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씌워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쓰라 그랬어요. 왜냐? 자기가 써서 자기가 건강을 가지고 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먼저 씌우려주고 하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일부러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당신이 먼저 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지라도 아이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중요하지만은 내가 먼저 아이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하나 데리고 오신 분들은 갑절, 두 사람 데리고 왔으면 세 갑절로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태중에 있는 생명이 하나 있으면 갑절, 둘 있으면 더 갑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 가족들 데리고 함께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가족들 위해서 늘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아들 내 딸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고 혹시 딴지를 피우면 말씀드려야 된다. 권면해 하고 말씀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적인 부모도 되고 영적인 부모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부모는 아니에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왔든지 형제를 모시고 왔든지 내가 먼저 믿음 생활했으면 믿음에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집중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보입니다. 제가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다 보여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영유아 아이들이 최 목사님이 인도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따라가서 같이 지금 공부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을 시킬 수 있으면 독립시키시고 내가 앉아서 예배드릴 자리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도 이게 하나의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는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홀로 서기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도 홀로 서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들이나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왜냐?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으실 분들은 오늘 내가 말씀에 더 배나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앉으시거나 2층에 앉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중간이나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신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단 몇 분도 살 수 없지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70% 내지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을 쫙 뽑아내면요, 우리 남은 게 없어요. 70% 내지 8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첫째로 중요한 공기, 단 몇 분만 마시지 못해도 죽습니다. 물, 이건 보름 이상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 거, 이 음식도 역시 40일 이상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중요한 것은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독가스 마시면 안 됩니다. 또 동물 마셔도 죽습니다.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나쁜 음식 먹으면 음식이 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을 우리가 늘 찾아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고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섭취해야,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부터 질병을 치료한 데는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안 되면 약을 쓰라는 말이 있어요. 또 조선 세조시대 때 전순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음식 치료를 집대성해서 식료 찬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으뜸이고 약물이 그 다음이다. 음식의 효능이 약의 절반을 넘는다. 오곡, 오육, 오가, 오체로 병을 고쳐야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뿌리에 치료법이 있겠는가. 이것이 선조들이 병을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서문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영의 양식이에요.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섭취해야,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늘 감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건강치 못하고 죽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 것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보다도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배고픈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누가 좀 나를 좀 배불리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목사님을 청빙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장로님이 나한테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그 부목사 생활하시면서 나에게 밥을 사주셨다고. 어떻게 돈이 없으신 부목사님께서 내게 밥을 사주셨을까? 이게 너무나 고맙고 잊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물망에 올랐을 때 나는 이분을 원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배고플 때 내게 밥을 사줬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한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좀 배불리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밥을 덜어서 밥을 떠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밥에다 막 물 부어줘서 다 먹게도 만들고 밥을 이렇게 내 밥을 떠서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나서 밥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당시는 로마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 끼 내지는 2끼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으니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보다는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문학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제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휴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국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제휴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예를 들면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손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손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제휴법입니다. 밥 먹었냐라고 묻죠. 그러면 밥 먹었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도 계시는 소리죠. 근데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 물은 그 물음은 밥
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으면 밥만 먹습니까?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먹지요. 나중에는 숭늉도 마시고 다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먹었냐? 그러면 밥 먹었다고 그러죠. 나는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밥 먹었냐? 밥 먹었어. 국수를 먹어도요. 밥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아니야, 나 밥 안 먹고 국수 먹었어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제육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육법의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꼭 어떤 쌀로 만든 또는 밀로 만든 어떤 보리로 만든 떡이 아니라 먹을거리라, 음식이라, 양식이란 뜻이에요. 어떤 떡이냐?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 그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내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는 이 믿음이 아직도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만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양과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북한의 5살 미만의 아이들의 28%가 발육부진이래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같은 나이나 급여에서 체구가 작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좀 잘 좀 먹였으면 내가 좀 키가 클 텐데 내가 너무 나를 잘 안 먹여서 이렇게 키가 못 컸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과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예. 그래서 발육부진이 오든지 체중 미달이에요. 15%가 북한 아이들 5살 이하의 15%가 이 체중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체중이 미달이 아니라 오바예요. 너무 체중이 지금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너무 체중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요즘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어떻게 지방 흡입 많습니다. 여러분 영양과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영양분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어떤 추측으로나 상상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딱 한 가지로 성장이 되는데 그 성장의 영양분이 뭐냐?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했죠.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마귀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셨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제비법이라고 그랬어요. 먹거리로만, 음식으로만 끼니를 잇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산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육을 이기며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검은 공격무기입니다.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검을 가져야 하는데 그 검이 뭐냐?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도로가에 그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에 가도 보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광명의 임업 시험장 거기 수목원에 갔더니 거기 담당자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태풍 때 보니까 막 아카시아 나무 큰 나무들이 막 뿌리치 막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은 뿌리가 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뻗어서 땅을 이렇게 어떤 홍수나 또는 어떤 산사태를 막아주는 그런 일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작다는 거예요. 나무 규모에 비해서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는 거죠. 뿌리채 뽑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파, 여러 가지 세상에 큰 어려운 문제에 닥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째 뽑혀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다 말라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지금 편안하고 좋을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저 세상으로 나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성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어떤 일에도 넘어지거나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생애 속에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뻗어야 돼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감정에 의해서도 안 되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기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기면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 내 기분, 내 어떤 인간적인 지식,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이 따라가지 않고, 내 환경이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것에 복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엘리자베스 에드몬드 히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신앙심이 참 깊었던 여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공립학교와 여자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초등학교 교사 노릇을 했는데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그 청소년, 그 어린 아이를 좀 불량 소년인데 그 아이를 내가 잘 돌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늘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감싸주고 그를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 아이가 반발해가지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벽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피하다 보니까 자기 등에 뼈를 맞춰가지고 척추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1887년 겨울에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 때까지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불량 소년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이 맞아서 척추를 다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 가해 학생이 막 미운 마음이 막 든 것입니다. 어느 화사한 봄날, 늦은 봄날에 흑인 청소부 여자가 자기 병실에 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부 입에서 막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오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들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막 노래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슬픈 일인데 옆에서 막 즐겁다고 노래하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미웃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말이야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글거리고 웃냐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부 흑인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요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요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 흑인 그리고 청소부 저 여자가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즐겁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참 대단한 일이다,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가해자 학생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을 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때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을 나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이 던진 벽돌로 인해서 내가 척추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가해자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돌 하나 맞고 척추 좀 다쳤다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척추가 너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통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제가 누워서 그리고 퇴원해서라도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궁핍도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시상이 떠올랐어요. 펜을 들어서 썼습니다. 뭐라 썼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이 찬송을 작시한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송을 이 희인 여사가 작사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 희인 여사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6곡을 다 이렇게 작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찬송이 있고요. 내 임금 내 주여 하는 찬송이 있고요. 주 안에는 나에게,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 6곡을 이 희인 여사가 작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병상 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투병 생활이 견딜만 하고요. 오히려 감사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되어서 태어나게 됐고, 가해 소년이 미웠던 그 가해 소년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희인 여사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공립학교에 교편을 잡았고, 나머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활력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됩니다. 왜 아멘을 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 안 된다고 탄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성장 안 되십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면서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밥상이 좋게 잘 차려도 먹지 않으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요.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먹더라도 먹어야 이것이 내게 살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흑암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조그만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꿋꿋하게,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육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가든지 말씀을 잡고 나갈 때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불안, 걱정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